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24장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24장 사실 전체는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장이 끝나고 2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까지 하고 창세기 강해를 또 잠깐 쉬겠습니다. 쉬고 연말을 지나고 내년에 이제 신약을 한 권을 또 택해서 살펴보고, 또 신약이 한 권 끝나면 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25장부터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활동하는 장면이에요. 2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 남긴 그 말의 내용이 24장에,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이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실상 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이제 왔는데, 그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순간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문제였어요. 저도 이제 점점 그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큰 녀석도 이제 20대에 접어들었고, 둘째도 곧 20대가 되고, 막내도 이제 곧 되겠죠? 네.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결혼해서는 아기가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기가 생기고 나서 또 무사히 해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산하고 나서는 또 이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잘하는가 싶으면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 기도 중에 바뀌어가서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숙제도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의 이 결혼 문제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삭이 40이 되었을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삭의 나이가 40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당연히 140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3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삭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 시대의 나이가, 수명이 좀 길다 하더라도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것은 이 시대로 볼 때도 사실은 늦은 나이거든요. 이삭이 왜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어머니 사라와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러니까 90에 낳은 아들이니까
그것도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하고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릴 때 키우는 동안 그 아이들을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완전히 저는 아들 바보, 딸 바보였습니다. 그 녀석들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가슴만 뛰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훨씬 더 더했을 것이고 이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은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였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은 결혼이 늦다고 하죠.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서적인 만족을 얻고 누리기 때문에 결혼이 대체로 평균적으로 늦다 그래요. 예. 저가 좀 결혼이 늦은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삭이 그런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결혼이 좀 늦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게다가 이삭 자신의 성격도 이 여자 저 여자 타다니면서 연애하는 성격의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이삭은 굉장히 온순한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막 여자들 따라다니고 그런 성격의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민 1세대였지만 이삭은 그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어릴 때부터 사귀면서 뛰어놀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많은 그 동네 그 아가씨들이 있었을 텐데, 잘 알았을 텐데, 아마 이삭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주고 흥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이삭의 결혼 문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꾸 차가면서 점점 어려워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 140에 달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나이가 차고 그래서 이삭도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근데 그것은 이 이삭의 결혼이 중요한 더 큰 이유는 그 가문도 가문이지만 이삭이 결혼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약속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겠죠. 따라서 문제는 이겁니다. 어디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것인가? 또 어떤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나 아니면 이삭에게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처럼 자녀의 결혼 문제를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본인의 결혼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호주에 살아야 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우리 가정의 방향을 어디로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시작한다면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한다면 언제 어떻게 중단해야 될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처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결혼한다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중요한 일들을 놓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좋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이삭의 배우자를 결정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의 와이프는 이 여자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종종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왔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시하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대부분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175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의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하게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순간은 아주 소수예요.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뭐 특별한 사인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보편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신비한 체험만 기다리고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시해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가 이삭의 이 결혼 문제를 현실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훈의 핵심이고 제 설교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 결혼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의 상황을 중심으로 두지도 않고 또 자신의 감정의 중심으로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 뒀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실 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삭은 빨리 결혼해야 할 처지예요.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삭도 속히 자손을 보아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
또 어머니도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나셔서 이삭은 더더욱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서둘러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늙은 종을 불러서 가장 먼저 무엇을 부탁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택하지 말라 그랬어요? 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하는 이 땅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를,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르지 말라고 성경에 맹세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이니만큼 시간도 없고 급하고 나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그냥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적당한 뭐 집안에 적당한 뭐 성격에 적당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괜찮으니까 좀 봐주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땅 가나안에 있는 여자는 내 아들 뭐 세월이 얼마나 흐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절대로 골라서는 안 된다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게 만들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적으로 보면 빨리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뭐 식은 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가나안 땅 그 처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명령인데 뭐라고 명령하시는 걸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며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혹은 그 남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왜? 그것이 너희들의 아들과 너희들의 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오랜 세월 살아봤기 때문에 그 땅의 아가씨들이 그 땅의 처녀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불경건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만일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나안 땅 여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이삭이 말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 말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처지나 이삭의 상황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삭을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내 아들의 아내는 이 가나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이삭 역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왜 결혼이 늦었을까요? 이삭도 외롭지 않았을까요? 이삭도 사실 지금 당장 결혼이 급한 상황이어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들고 예쁘고 혹은 뭐 착하고 그런 여자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도 그 땅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친구들 뛰어다니고 놀고 많은 사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들 가운데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기다리죠. 왜? 그들 가운데 정말 자기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일치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그 여인들 가운데 찾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이 결혼 문제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느낌이나 혹은 자기들의 상황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모든 판단에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들 생각의 중심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나와요. 그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4절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의 고향으로 그 늙은 종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부터 쭉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 족속은 셈족이에요. 그리고 셈족의 후예 가운데 아브라함 가문이 태어났는데 그 셈족은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그 셈족이에요. 그리고 이 셈족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이 셈족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지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속 가운데 사실 리브가가 자라고 그 리브가와 아브라함이 만나서 이제 나중에 이삭이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종을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